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2026년에도 우리 영아에서 시니어까지 예수로만 우리 행복한 모든 온천교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금요일날 좀 더 나와서 우리 직분자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또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소음들이 있지만 그 소음을 차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사역의 방식이요 또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2026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오랜만에 제가 우리 선배님 치과에 한번 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아직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니까? 했더니 아직까지 1월이잖아요 이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던데 저도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잘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아주 모호하고 경계의 감정을 주지요. 설렘 그러면서도 또한 두려움 아주 그 이중적인 이런 어떤 감정을 주는 단어가 시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자주 읽는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 우리 랍비들이 쓰는 격언 중에 아주 자주 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시작은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작해야지.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시작하면 점점점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시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미지의 세계, 모르는 곳에 첫 발을 내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두렵지요. 그리고 또한 익숙한 것에 대한 이런 상실감, 또 낯선 것에 대한 부적응, 실패에 대한 불안, 이런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가 시작 가운데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첫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다. 그것은 시작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핑계, 다른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금년에 살을 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일단은 뭡니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금정산이라도 한 바퀴 돌고 와야 합니다. 아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늘 어렵고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시작은 또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어렵고 또한 미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작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인간은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모양을 조금 바꾸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작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또한 만들어내시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뭘 하든지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었죠. 구약 79절, 신약 79절.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설교하는 스케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오늘 첫 선포를 바로 요한복음 1장 우리 금요 성령 때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준비 다 해서 잘 되어서 또한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우리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은 우리 행복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시작이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잠시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시간적 어떤 나열 속에서 제일 처음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의 근원을 뜻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철학자들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수많은 노력과 또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철학과 사상을 다 물리치고 한마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 가운데 첫 번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시작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번엔 다이어트를 할 거다. 공부를 영어를 단어를 몇 개 외울 거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런 계획을 세우면 거의 되면 다 뭡니까? 자기 의지력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서 아예 또 상처받고 계획도 세우지 않는 그냥 무덤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반드시 누구와 같이 시작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에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한데,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그 에너지를 나의 의지력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의 다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백전백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시작한다는 진정한 능력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지 마시고 누구와 시작할 것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력이 약했어.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어려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시작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꾸준하게 천천히,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에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알리사 칠더스라는 최근에 아주 원래 이분이 여자분인데 CCM 가수였는데요. 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성이 있고 또 이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쉽고 아주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내리는 아주 탁월한 작가라서 요사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최근에 미국에는요, 이 찰리 커크라는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방송도 잘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그 찰리 커크를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자신의 신념과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커크라는 단어가 이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희생 이런 것을 젊은이들이 본 거예요. 부흥의 시기가 다시 이제 미국 사회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짜배기 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 새가족 훈련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년들이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죠?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재밌는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새신자들이 늘어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입니다. 제발 성경 일독을 1년 안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 읽기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숙지하듯이 해치워야 한다. 이걸 숙지하듯이 하는 그런 말씀 읽기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가로막았던가. 여러분 이것에 어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 주장이 미국에 새로 들어오는 생짜배기 청년들이 정말 말씀과 함께 한 장을 읽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그 속에서 주시는 능력을 딱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분의 강조점은 꾸준하게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그 어떤 읽어야 된다는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은 채 막 그냥 읽어 내려가는 그분이 자꾸만 숙제하듯 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어떤 성경 읽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메일이 저한테 꼭 오거든요. 크리스찬이 투데이라는 이 잡지가 저한테 이메일로 오는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동의가 돼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장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반장만이라도 읽겠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너 한 장 읽어? 다른 애들 2장, 3장 읽는데 다른 애들 5장 읽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내서 읽을 수 있다면 내가 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복된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신의 속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는 성경 읽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자기의 속도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우리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막 좋아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그랬습니다. 참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도 영문과를 가게 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러한 어떤 제목의 그 본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다 읽고 요약해 주는 게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간다면 너의 삶에 승리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내용 그렇잖아요, 그죠? 토끼가 막 빨리 뛰어가지만 뭐 이렇게 가다가 자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는 꾸준하게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승리한다는 뭐 그런 건데, 뭐 이게 뭐 버전이 막 바뀌어 있더라고.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버전은 요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정말 돌아보니까,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막 잘하려고 막 토끼처럼 달리고 막 철야를 하고 막 정말 그냥 한평생 그렇게 뛰어왔지만 실제로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했던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 새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그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꾸준하게 못할까? 너무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그러나 꾸준히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너 이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작이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시작의 시작이 되시고 끝에 끝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작도, 늦은 시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이야기라는 유명한 그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어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커넥션, 그 주님을 나의 삶에 모실 때 우리의 시작은 안정되고 늦은 시작이 없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뭘 이렇게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많이 됐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뭘 할까? 젊은이들,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량을 가지고 꾸준하게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외웠지만 내 삶의 어떤 순간에는 너무 빨리 달리려고 했고 너무 급하게 달리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많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시작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수술하고 다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도 생명, 사도 요한도 생명,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뭡니까? 바이오스, 그냥 우리 몸처럼 이렇게 먹고 자고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생명, 이걸 바이오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명 뭐라고요? 조회.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또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죽음마저도 삼켜버리는 부활의 생명, 이걸 가리켜서
절대적 생명이다. 그래서 조회라고 한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기독교 본질과 구원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바이오스, 비오스라고도 발음하고 바이오스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조각상, 그래서 이 바이오스를 조각상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조각을 하지만 그게 생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로 비유를 합니다.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는 항상 있게 되지만 그림자를 실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죽음을, 우리의 삶을 그림자의 삶, 조각상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 조회라는 생명은 시작의 시작이시요 끝의 끝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바로 썩지 아니하시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몸이 약했던 사람이 운동을 2026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이건 어떤 생명입니까? 바이오스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 지나서 2027년에 또 운동 안 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돌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생명이 들어간 겁니까? 조회의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그냥 몸이 좀 약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힘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면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지.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바뀌어서 사람이 되는 것, 조각상이 바뀌어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의 조회의 생명이 우리에게 감염될 때 온다라고 C.S. 루이스는 인펙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조회의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내려오셨습니까? 육신, 바이오스의 육신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인펙션이 된다는 겁니다.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자꾸만 어떤 윤리, 도덕은 꼭 필요하고 우리는 윤리를 배워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그것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여러분 가질 때 결국 율법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윤리 도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생명의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기서 활력이 있어라는 말이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어디서 여러분 에너지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도덕책 정도로 보니까 자꾸만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해의 말씀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나아가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폭발적인 에너지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새 해가 시작됐을 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오셔서 나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금요 성령 때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의 임팩션이 된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로 가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 빠졌더라고요. 김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부노회 다음 주에 그 연합 수련회가 있거든요. 다음 세대 위원회라는 게 너무 교회들이 어렵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지금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 1명, 2명, 3명 이런 아이들을 그런 애들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여튼 우리 중부노회에서 연합해가지고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만 알았고 다 살았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온천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한 50명 정도 올 줄 알고 50명이라도 왔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고 그냥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빵이라도 사줄게. 그리고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171명이 온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수련회가 아니고요. 내일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준비 기도회인데 아이들이 171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뭐 하란다고 말을 듣는 아이들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이들이 말을 듣는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교회. 그래서 찬양팀을 하나 만들자. 찬양팀을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이 직접 찬양을 해라.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32명인가 오는 거예요. 32명. 이거 찬양팀을 한 5개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누굴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한 10명 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혼자만 지금 흥분하고 있죠. 지금. 예.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뭐라고 야 기도해 가라 수련해 가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뭐 너희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돼. 아무리 인간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교회 요즘에는요 중등부가 우리 노예 안에 한 90개의 교회가 있는데 1명, 2명, 3명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구름에 피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속에서 미국에도 찰리 커크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그러나 이 언론들이 그런 걸 일절 이야기하지 않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냥 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시작이 복된 것은 성자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시작이 불안할까요? 단순히 미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단지 그것이 어둠 가운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불안입니다. 어둠은 볼 수 없기에.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장애물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칠 때 우리들의 물건들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지만, 빛이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만남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 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이 책을 많이 읽고 정말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 마틴 부버의 기본적인 컨셉은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은 만남이요. 심지어도 신앙도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둠에 있을 때는 이 만남이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 그것은 뭡니까? 2인칭이 아니고 뭐죠? 3인칭이잖아, 그죠? 비인격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부부조차도 어둠에 있을 때는요, 이 부부의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 그래서 저 남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내가 저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저 여자를 활용해서 내가 유명하게 되고 뭐 부자가 되고 하는, 쉽게 말하는 스펙과 스펙의 만남을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 그래서 정말 어떤 스펙이 없어도 진정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나와 너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럼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너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으로 활용하고, 또한 이용해 먹고, 필요할 때 찾아가고, 어떤 때는 막 좋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획 돌아서고, 그래도 이분은 영원한 너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이 제자리를 찾고 관계가 인격성을 회복하고 비로소 내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사랑의 아버지로 보이는 것.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너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우리 존재들이 인격적인 너로 다가올 때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6년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바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 내 동생,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또한 우리 구역장,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직장에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너로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예수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영원한 너가 되고 나와 너는 행복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불행한가?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딴 만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대만 가서 하나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후에 얼마까지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목회는 증명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목양은 30년 동안 말 그대로 증명하는 목양이었습니다. 몇 명 사람을 모았느냐, 재정을 얼마나 만들어냈냐. 실제로 교회가 또 그런 것을 가는 교회들마다 다 요구를 했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는 증명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정말 영혼 사랑과 정말 선교와 정말 영혼을 향한 그 구제와 전도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2026년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고 제 목회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가운데는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증명하는 목회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나에게 빗대어 주시고 또한 나를 영원한 너로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가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합니다.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또한 미술로, 음악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표현하십시오. 우리의 시대는 정말 증명해야 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시원치 않고 증명이 좋지 않으면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또한 뒤로 밀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빛 되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한 장을 읽든 하루에 10장을 읽든 그래도 말씀을 나와 함께 읽어주는 네가 사랑스럽다라고 찾아오셨고, 기도를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냥 주저리 머리 숙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작을 저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